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89 63번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까지 마치고 이젠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9가지 재앙은 그 내용에 따라 세 묶음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묶음은 첫째, 둘째, 셋째 재앙입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와 그러니까 모기가 들끓는 재앙이었죠. 이 첫 번째 묶음은 아론의 손이나 지팡이를 통해 일어나고 바로의 요술사들도 따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묶음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재앙인데요. 파리가 들끓고 가축의 전염병이 돌고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입니다. 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재앙은 지팡이를 들거나 모세나 아론이 손을 들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재앙이었고 감히 바로의 요술사들도 흉내내지 못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묶음은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재앙인데요.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리고 메뚜기가 들끓고 하늘이 온통 깜깜해지는 흑암으로 뒤덮이는 재앙입니다. 이 세 번째 묶음은 모세의 손이나 지팡이를 통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세 묶음의 재앙, 9가지의 재앙들이 진행되는데도 애굽의 왕 바로는 그 마음이 딱딱하고 완강해서 잠깐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겁을 먹기도 했지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놓아주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흐름을 보세요. 첫째 재앙인 나일강, 그리고 애굽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둘째 재앙인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개구리 재앙, 이 두 가지는 물, 그러니까 나일강과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셋째 재앙인 땅의 띠끌이 이로 변하고 넷째 재앙인 파리떼가 땅에 들끓는 건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강에서 땅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점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재앙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돌림병이 돌고요. 여섯째 재앙은 땅 위에 인간들에게 악성 종기가 납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서 일곱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여덟째 재앙은 메뚜기가 하늘에서 땅을 뒤덮다가 급기야 아홉 번째 재앙은 하늘 꼭대기에 해와 달이 그 자취를 감춰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임하는 이 10가지의 재앙은 그러니까 점점 아래에서 위로, 물에서 땅으로 또 하늘로 올라가면서 애굽과 거짓 신들, 우상들을 깨뜨리고 압박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죠. 그런데도 바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해져 있는 겁니다. 11장은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될 10번째 재앙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전혀 다른 재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그 재앙을 예고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밤중에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재앙을 이제 스스로 집행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앙은 애굽의 왕 바로의 큰아들부터 사람의 집의 모든 큰아들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조리 목숨을, 생명을 잃게 되고 집마다 통곡 소리가 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에게 엎드려 빌면서 제발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오히려 사정사정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10번째 재앙의 예고 앞에서도 콧방귀를 끼며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모습으로 이 11장이 마무리됩니다. 이미 출애굽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이 11장을 보면서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11장은 아직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그 재앙에 대한 예고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일강을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심판부터 급기야 저 하늘의 태양까지 사라지는 9번째 흑암 재앙까지 물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눈에 보였고 또 자연계와 동물, 인간과 우주 천체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핑계할 수 없는 9가지 재앙을 경험했는데도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껏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5절을 보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맞이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전부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엄청난 예고입니다. 이젠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예요. 개구리처럼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것 정도가 아닙니다. 파리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종기나 이처럼 내 몸이 괴롭고 힘든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돌림병이나 우박, 메뚜기 떼처럼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에 빛이 사라지고 깜깜한 어둠으로 덮이는 두려움과 불안 정도는 이 마지막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재앙은 그야말로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없는 거고요. 이제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가축 앞에서는 울어봤자 끝이고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세상의 끝에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에 10번째 재앙을 가리켜서 이제껏 못 봤던 앞으로도 없을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끝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과 재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고요. 누군가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지만 누군가는 영원히 죽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바로는 그 끝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놓아주지 않지만 결국 그 끝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돈과 권력이 영원할 것 같고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저 행복한 세상에 갑자기 무슨 재앙이니 심판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오늘을 즐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그 끝은 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는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끝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지금 애굽에 내리는 재앙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재앙은 끝이고 더 이상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멸망과 심판이 목적이라면 사실 이 11장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재앙을 내리면 끝나는 거고 사실 하나님은 바로가 절대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예고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굳이 이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우박재앙 때 봤던 것처럼 애굽의 신하들이나 백성들 중에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믿고 가족들과 가축을 피신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경고하신다는 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믿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의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땅의 그 어떤 우상과 거짓 신들보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10장에서 하나님은 이 재앙들이 단순히 고통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징, 징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1절과 13절을 보세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크고 작은 지진과 기근, 자연재해들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현재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무력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경고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지막 재앙과 심판의 그날이 남아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간절한 마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날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과 36절을 보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항상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기도하며 신앙 안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깨어 있는다는 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고요. 영적으로 졸음이 몰려오고 나른해지고 쉬고 싶은 마음을 물리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벌써 12월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우리는 더 정신없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기다리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대강절, 대림절을 4주간 보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대림절을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려는 노력도 저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엉뚱한 것에 한눈을 팔고 있을 때 제대로 바라봐야 할 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분을 생각하는 게 깨어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늘 생각하는 거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과 종말의 때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재앙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비로소 새로운 해방과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고통과 부르짖음 가운데 지옥에서 살아가는 날이 시작되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 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하고 예고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구별하여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재앙 가운데 더 담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기며 영적인 잠에 빠져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는데요. 올 한 해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도 멋지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끝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개수할 날이 찾아온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인생의 끝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내가 인생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일 텐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세상의 끝을 준비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이겠죠. 나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 빠져있게 만드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영적인 잠으로부터 깨어나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는 고백처럼 인생은 유한하고 그 인생조차도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끝이 예고된 인생이라면 그 끝을 준비하신 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붙든 어리석은 바로와 같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하셔서 비록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우리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좋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의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끝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와 무기력 속에 점점 잠들어가는 사람들이기보다 오히려 스스로를 말씀으로 깨우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애굽 가운데 위대하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김받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